이제 갈라디아서가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를 거의 직접 쓴 것보다는 대필을 많이 시켰습니다. 대필자의 이름들도 가끔 나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확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이것을 썼다라는 구술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자필의 글씨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거입니다. 앞에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 11절부터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써야 될 것들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이거는 위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쓴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내 손으로 너 이렇게 쓴 큰 글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큰 글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앞에 글씨 쓴 사람은 글자를 잘 쓰는, 어찌 말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글자가 이렇게 크고 잘 못 쓰는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에, 그잖아요. 아이들이 글씨 쓰면 막 삐뚤빠뚤하고 크게 쓰듯이 그렇게 썼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헬라어보다 히브리어로 썼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큰 글자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크게 강조하는 기독교의 본질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마무리할 때는 가장 마무리는 중요한 말로 결론을 맺겠지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는 외적인가 내적인가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13절에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고,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이다 내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외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은 할례를 말하겠죠.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복음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이란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데,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외적인 거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거라는 거죠. 그걸로 자랑하고 외적인 것을 강조했는데,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기독교의 본질 첫 번째는 나는 거듭났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거듭났다는 새로 태어났다. 예수 믿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이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하시는데, 여기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끄러움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고 나니까 본인들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그 자기의 성격대로라면 하기 힘들었을 텐데,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니까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봉사하면서 비슷한 심정으로 할 겁니다.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창조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실제적으로 큰일 날 뻔하다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창조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생각도 다르고 앞으로 삶에 대한 의지나 계획도 다르겠죠.
실제적으로 죽다 살아나야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직도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에 대한 거듭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과거의 나 구습을 쫓아서 아직도 과거의 그 모습, 그 성격, 그 행동, 그 고집,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던 제자들도, 그 겁 많던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들도 박해와 아무리 순교가 일어나도 끝까지 싸웠던 것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는데, 기독교는 인간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이 기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무의식 중에 갖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과 공로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좋은 거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자신을 빛나게 한다라고 스스로 믿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할례라는 거죠.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는 끝이 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시작됐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뭔가 십자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자꾸 덧붙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공로주의로 흐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날 십자가 없는 기독교도 많아요.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고 십자가 없는 어떤 번영, 이 많은 것들이 번영이나 축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건너뛰면 이상한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죽고 이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굉장히 사춘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뭐 익숙한 단어들이고 다 알지만 그것을 체험적으로 정말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더 발전하고 시간이 흐르면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미 인디언 선교를 3년쯤 하다가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장인이었던 분이 그의 일생을 책으로 기록해서 그의 삶이 후세에게 전달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데이비드는 말 타고 막 가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에서 내려서 길 같은 데서 막 통성기도 같이 기도를 하고 다시 말 타고 가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기도는 집에 가서 하든지 하고 말을 타고 오든지 왜 굳이 길에서 그러느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의 마음이 어떤 거냐,
기도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팍 와닿는 거죠.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도 박윤선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성경 66권을 주석하신 분입니다. 성경 66권을 주석한 학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주석가신데요. 저도 그분 주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어떤 분하고 같이 동문원에 가다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보니까 벤치에 가서 막 통성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동물원까지 와서 통성기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동물을 보면서 너무 기쁜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기뻐했던가? 이 마음이 생기니까 죄책감도 생기고 감사함도 생겨서 참을 수가 없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시죠? 길 가다가 차 세워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시죠? 십자가로 누린다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속인 것 같지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지나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아이가 혼자밖에 없는데 얘를 어디다 떠맡기거나 버리고 혼자 살고 싶었는데 걔를 그냥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해요, 평생. 그리고 이 딸을 잘 키웁니다. 근데 지나보니까 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줄 알았는데 걔가 자기를 지켜줬다라는 생각을 깨닫습니다.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딴 길로 안 가고. 마찬가지로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짐처럼 느껴지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당한 사람은 이 구속 속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건 메조키스트의 어떤 그 피학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라는 속에서 속박을 당하지만 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있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알죠. 이것을 누려가는 사람들은 딴 게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딴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에서만 아주 굉장한 것을 느껴갑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 두 번째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무릇이라고 말한 카이는 and가 아니라 이분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가 아니라 심지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처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과 긍휼이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규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으면 새로 태어납니다. 거기에 구속받아서 그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항상 부족하지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 성결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성령이 가만 놔두지 않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가야 될 길로 가게 하셔서 성령인도 역사에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평강과 긍휼을 누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대회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모든 선교사님들이 막 오셨는데 이 지금 대표로 강연하는 선교사님은 20년이 넘은 분입니다. 근데 질문이 그거예요. 선교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외국 타지에 가서 언어도 안 통하고 거기에서 막 오래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곡절들을 겪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견디느냐, 어떻게 그렇게 롱런 하실 수 있었느냐,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는 엄청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예비된 주님의 영혼만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선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녹록지 않지만 그렇게 한 명을 찾고 나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만한, 넘을 만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쇄가 돼서 그 마음으로 계속 선교를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었다 하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것을 아주 눈물로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과 긍휼이라는 것이 그냥 거짓된 정신적인 평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방문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을 초청을 해서 오지 못할 만한 분이 와서 정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서 신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즐거움이 그동안의 모든 걸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평강과 긍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신대 가서 신앙 수련을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MDB 3차 한 100여 명 되더라고요. 100여 명 되는, 나이가 막 훨씬 일반 학생들보다 대부분 많아요. 젊은 분들도 있지만. 근데 신앙 수련회를 토요일밖에 못해서 제가 가서 했습니다. 저는 잠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신앙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앙 수련회를 2번 했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목회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늦게라도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보통 아는 게 아닐 거다. 하지만 지금 아는 걸 가지고 끝내면 안 된다.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지만 평생을 걸쳐도 알 수 없는 거다. 주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정도는 얕은 것이고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넓어질 수 있고 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더 깊게 이론과 실제와 체험과 말씀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노력만 한다면,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만 가면 주님은 더 깊이 그분을 드러내실 거다. 이 드러나시고 그것을 깨닫는 것만큼 나의 목회를 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안다라는 배움은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른다고 끝이 아니라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말고 더 깊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길 가다가 갑자기 기도를 할 만큼의 열정과 순수함만 있다면 주님은 본인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것이 너무 깊어서 함께 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니까 얼마나 그 다양한 감각이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꿈을 쫓고.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나도 막연할 때조차도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약간의 이상하게 말을 해도 원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아는 것에 대한 그 깊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지금은 도저히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답을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과 긍휼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십자가를 따라갈 때
평강과 긍휼이 온다.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봐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 그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에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고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이유, 그리고 힘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 다할 때까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후회 없는 정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답을 찾아가시고 그 여정을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태평의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정말 할래나 무할래나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주 안에서 정말 복음의 유익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무난하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저녁 주 안에서 정말 빛나는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